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인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기독교 용어 중에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 설교 때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로는 이런 것입니다. 무관심한 것.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지도 않았고 금지를 받지도 않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문제입니다.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애매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하고 그래서 행하든지 금하든지 뭔가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8장에서부터 촉발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거 먹는 거 과연 먹어도 될까? 먹지 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인해서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까? 그 양심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무슨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에 바쳐졌다 한들 그것은 한낱 음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과 또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주신 그 음식 꺼리낌 없이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양심이 이것을 용납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만 연약한 자들,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것을 먹고 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교리적으로 이것을 확답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생각해서 배려하고 절제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바울이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이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용납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게 다 선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덕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것이 유익한 일인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24절에 나오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항상 타인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을 향한 생각이 어디서 촉발이 되느냐? 나를 위해 먼저 섬겨주시고 먼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있는 자야말로 이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으면 그 사랑을 자신에게로 자꾸 집어넣지 말고 이제는 펼칠 때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생각해야 되고 하나하나 결정해야 되고 그 결과를 우리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으로서 끊임없이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갔을 때 너희 앞에 차려진 음식들이 있으면 그 음식을 차려준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 그가 나를 위해서 이것들을 차려줬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든 어디서 출처가 어떠한 것이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가지지 말고 나를 위한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니 거리낌 없이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음식을 차려준 사람에 대한 나의 정성, 나의 이해, 나의 배려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라고 알려주죠. 반대도 있습니다. 만약 그 섬김의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거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드셔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나의 단서를 더 달아준다면 또 나를 위해서 달아주는 단서가 있다면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배려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거 잠깐 치워주시고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음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언제나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모든 것을 용납합니다. 자신을 위한 사랑에 대해서는 한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이 마음가짐을 이제 반대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사랑,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한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제 더 이상 내게로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한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저것 재면서 머리 아파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내게 이것을 베풀어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하면 답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괜히 씨름하고 머리 아파하고 사람들끼리 떠들어대면서 논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곰곰이 생각하면 답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음식의 문제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아디아포라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선악을 따지는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누구를 향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할 것들은 더욱더 열심히 힘을 써서 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막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통해서 까딱 잘못 실수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한 사람이 실망하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발걸음이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선하게 온전한 반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력으로는 이것을 도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이것이 나를 위한 선택이 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구하려고 하시는 한 영혼을 위한 선택이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결코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막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토록 나를 생각하시고 위해 주시는지 이 아디아포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입술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는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삶을 통해서이고 어떠한 반응을 지금 내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통해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저 사람이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 나도 기도하고 싶다.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시간을 내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하는지 나도 한번 맛보고 싶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결국은 영혼 구원의 문제로 이 모든 것이 끝맺음을 맺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구원받아야 될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예배해 두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 생각, 말투,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선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그 은혜의 선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각자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